총 주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죠. 그러면은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 붙잡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피를 대가로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 소나 양 이런 것들을 죽여서 피를 뿌려 제물을 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피의 제사. 그러면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정의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 용서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바친 거죠. 자, 그러면 왜 피의 제사를 드렸는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정상적인 그 한 성인의 몸속에는 약 5리터 정도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는 우리 온몸에 60조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각 기관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을 피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에서 박동이 계속 뛰고 있는데 심장 박동은 1분에 70번 정도 뜁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피를 온몸에 돌린다는 뜻이에요.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심장 박동은 1분에 70번, 하루에 몇 번 정도 되는가? 하루에는 10만 번입니다. 일평생을 따지면 약 30억 정도의 박동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피를 돌려줍니다. 피는 혈관을 타고 돌죠. 그런데 그 혈관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된가? 12만 킬로미터예요. 한 성인의 혈관은 12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3바퀴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피가 얼마나 빨리 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온 몸에 피가 그냥 동맥, 정맥 그리고 아주 제일 가는 모세혈관까지 온몸에 피가 계속해서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요. 또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이 병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침투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것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또한 우리 몸에 생긴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런 거 불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운반을 해서 체외로 배설물로 체외로 땀이나 배설물로 다 이제 배출을 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는 또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피는 DNA, 피를 통해서 그 부모나 조상들의 유전인자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맨 먼저 건강 체크하려면 반드시 피 검사하잖아요. 왜 피 검사를 하는 줄 아세요? 피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일단 건강한 거예요. 병들면은 피에 벌써 이상이 생긴 거예요. 피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혼탁한 거예요. 피에 있어야 할 중요한 그 요소가 많거나 적거나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건 건강의 적신호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왜 구약성경에서 짐승의 고기를 먹되,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희들을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 이 피에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는, 죄값을 갚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은 피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생명과 같은 피가 희생이 되고 제공이 돼야만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왜 피의 제사를 안 드려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엄청난 피의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요즘은 피의 제사를 안 드리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의 제사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피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 11절 말씀에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졌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모형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은 게 아닙니다. 설계도와 모형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 왔더라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만 그 모형을 만들어 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 건축을 맡은다면은 봉일촌교회 건축을 이런 모양으로 짓겠습니다.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렇습니다.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모델하우스가 실제로 아파트와 모양과 크기는 같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그 실제 그 아파트와 똑같을 수야 있겠어요? 사용하는 재질이나 그 밖에 꾸민 모든 것들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모양과 크기는 같다 할지라도 실제 아파트하고 어떻게 모델하우스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는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제사야말로 진정한 속죄의 제사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요. 왜요? 짐승의 피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제사예요. 영원한 그런 효력이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족스럽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했다. 영원한 제사,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죄 지으면 소, 양, 염소 가지고 칼로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 흘리게 하고 가죽 벗겨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그 효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드린 거예요. 인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성령께서 주관하신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 양심의 죄 씻음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물 제사도 부분적으로는 효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였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그 이단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어야 되고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가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교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느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벌써 그건 이단이에요. 왜요? 어느 교주가 구원을 줍니까? 어느 교단, 교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흔히들 당신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거듭났어요? 물어보면요, 그냥 움찔하고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뭘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합격 점수를 하나님께 맞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움찔하고 어색해하고 그리고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나라면,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 확신 갖지 못해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정도로 의롭게 사는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왜 구원 못 받겠습니까? 이렇게 나설 많은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도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생명을 내셨고, 그리고 내가 내 의와 공로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단번에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 구원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사실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나의 구원, 주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그리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하염없이 흐를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여러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법도 있어요. 법, 율법 있죠. 그 다음에 역사도 있습니다. 또 묵시 있어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언어로 기록한 묵시. 또 뭐가 있어요? 편지글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시문학이 있어요. 다양한 장르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딱 이 성경을 글자 하나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글자 하나로 표현하자면 피예요.
예수의 피 말입니다. 그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심지어 지을 죄까지 다 씻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